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좌측이죠. 부활절 2주, 주일 1, 2부 예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 부활주일 후 두 번째 맞는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부활주일이 지난 지 한 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날수로 계산하면 7일이 지나고 오늘 8번째 맞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5월 23일이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날까지 7주 5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활용해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특별한 기간으로 우리가 또 50일 동안을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죠. 예수님 삶의 그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도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도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산다는 의미죠.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없어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질그릇은 연약하지 아니하며 연약한 것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신령한 몸, 강한 몸,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섬김의 비밀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오늘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한 삶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선포하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밀, 성도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1절 후에 작은 소제목입니다. 작은 소제목 7글자죠.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아멘. 빌립보서 2장 전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 것이에요. 얼른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은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밀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핵심을 5절에 담아놨습니다.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이것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라.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터득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크게는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통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그러면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빵이에요? 붕어빵이다. 붕어빵을 굽는 걸 보면 붕어빵 틀에서 붕어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있고 실패하는 거 있고 되는 것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한 성품, 인격을 담죠. 인격은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담는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 비결을 6절에 담아놨습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6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포기, 그러면 이 포기가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특별히 겸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요. 또 급할 때는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값이 얼마고 지하철 값이 얼마고 택시비가 얼마인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일상이니까. 그런데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시내버스를 타본 적이 없고 그리고 택시를 타본 적이 없는 분은 지금 택시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하철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기자가 불쑥 묻습니다. 지하철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보좌관이 일러주었어도 많은 것을 머릿속에 넣다가 보니까 주저주저 하거나 잘못 답변해가지고 망신살이 뻗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 봤고 보좌관들이 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내버스 값이 얼마고 지하철 값이 얼마고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어치가 얼마큼이나 되는지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은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묻더라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이 같으신 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높은 지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시고 여인의 몸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인간적인 영화로운 세계를 포기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죠. 그리고 스스로도 똑똑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만 살아지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겸손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을 좀 더 이야기하면 주님의 겸손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주님의 인격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담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지려고 주님의 인격적인 삶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화로운 지혜와 영광을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녁 때가 되면 깃들 둥지가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집 한 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출신은 대단하시죠. 하나님 자신이셨으니까. 우주 만물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지인 나사렛에 태어나셨어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흔한 왕이 타는 튼튼한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백성들이 꽃을 뿌려주고 소위 말하는 붉은 카페트를 깔아주고,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겉옷을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더 지체가 높아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죠. 천지 창조의 지혜를 다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땀이 흘러 피가 되도록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비결은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최후의 만찬 이후,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체포되면 죽으실 것이에요. 그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만찬 석상에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죠. 아니 스승님, 주님, 어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씻겨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했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발을 씻겨드리는지 네가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주님이 발을 씻겨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서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네요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발을 지금 왜 씻겨주는지를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는지, 이게 섬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섬김의 비밀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섬긴다는 것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말씀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자기 아내와 어디를 갈 때 택시를 만약에 탄다고 하면 택시 문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타면 택시 문 닫아주고 자기는 앞에 타던가 아니면 옆에 타죠. 또 봉고를 탈 때는 봉고문이 무거우니까 봉고문을 쭈르륵 열어주고 타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타서 봉고문을 닫아요. 그런데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셨죠. 이 섬김이 어떤 것인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은 발입니다. 근데 발은 내 체중 전체를 지켜줘요. 만약에 발에 이상이 있으면 몸이 뒤틀립니다. 그리고 발은 다른 지체들을 높여주면서도 자기는 고무신 속에 들어가 있거나 양말 속에 들어가 있거나 가죽 구두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쾌쾌한 냄새 속에 하루 종일을 지내요. 예수님은 내 몸을 발처럼 섬겨주셨죠. 무거운 십자가 짐은 혼자 지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궁리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신학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칠판을 지원하는데 그냥 글씨만 대충 지워가지고 허연 그 가루가 초록색 칠판에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밑에는 가루가 가득 쌓여 있고 마침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겉옷을 벗어놓고 그 칠판을 녹색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닦았어요. 몇 번을 가서 털어가지고서는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떨어졌던 허연 분필가루를 보니까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먼데 쫓아가서 그것을 빨아다가 그것을 몇 번 닦아가지고 칠판도 녹색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그 밑에 분필가루 떨어진 것도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몇 번은 아무도 모르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닦고 이제 앉아있다가 수업이 시작돼서 수업을 하는데 어느 젊은 후배가 같은 동학년이지만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다들 뭐 전도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니까 장전도사님 칠판을 닦으시는 것을 봤는데 아니 젊은 그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아니 어르신이 왜 그거를 그렇게 닦으세요? 좀 당황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공치사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나는 게 나도 돌아가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에 학생들이 칠판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밑에 분필가루가 없이 그리고 교탁에도 분필가루가 없이 걸레로다가 싹 닦아주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딱 쓰면 힘이 생긴다. 성의도 고맙지만은 깨끗한 칠판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생겨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데 들어갔을 때 칠판도 그냥 글씨는 지워졌지만 허연 게 그냥 있고 그 밑에 가루가 있고 가서 쓰면은 그 교탁에 분필가루가 푹석푹석 하면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힘이 든다. 그것 때문에 짜증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르칠 때 힘이 안 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 건지 나는 아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또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가서 닦으면 젊은이들 보고 이거 닦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으니까 아무도 없길래 내가 좀 닦았다. 그래서 교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제가 겪어보니까 분필이 칠판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캅캅하고 목이 컬컬하게 느껴요. 그러나 깨끗하게 해놓으면 고등학교는 판서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은 판서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지워놨기 때문에 뿌연 칠판 볼 때마다 캅캅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 섬김 속에서 진리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섬긴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부부는 서로 금실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이에요. 어떤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연약한 부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자원해서 도와주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성령의 교제를 느끼게 되고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서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끝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죠. 원망스럽죠. 불평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짜증내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건가? 성령께서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품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우습게 여기면, 깔보면 저 사람 의견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가끔은 회개할 때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제 모습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받아도 안 해요. 안 받아요.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두 번을 전화했는데도 전화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자를 남겼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으니까는 연락 달라고 문자까지 남기고, 또 문자를 못 받나 해서 카톡까지 남겼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은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납니다. 무시하는 것 같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 뭔가 바쁜 일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짜증을 내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콜을 했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말씀 봐야 된다. 너 나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했는데, 너 세상 일에 바빠서, 너 목회 일에 바빠가지고, 물론 그것을 너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와 더 깊은 관계 갖기를 원한다. 우리가 24시간 사는 거 허투루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귀한 시간 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콜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었을 때 그가 반응을 없어가지고 내가 짜증나는 건데 주님이 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제때제때 반응하지 못한 건 없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어떻게 같은 말을 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푸대접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는, 성령은 같은 영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맨 끝에는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누구는 짬뽕이 먹고 싶어요. 그러나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다 시키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할 때 더치프이를 하더라도 여럿이 있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 먹고 싶은데 탕수육 혼자 먹고 싶다고 탕수육 하나를 시키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보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장을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게 되죠. 불평이 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저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갓난아기가 웁니다. 갓난아기는 울 수밖에 없어요. 울음으로다가 모든 것을 표현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소대변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갈아줘야 되죠. 어른처럼 하루에 3끼만 먹고서는 사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꼴깍하고서는 올리면 그거 다 처리해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왜? 아직 어리니까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여기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문자를 남겼는데도 카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것이 나보다 대연배가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그런다면 무시하나? 그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뒤치덕거리 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전화 받을 겨를도 없었고 내가 화를 내지 않거나 채근하지 않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이 억지로다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다가 떠밀어서 이것보다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순종은 자신을 죽임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어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도록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여 내려놓고 그리고 남을 섬기고 남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으며 성취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겸손한 자, 예수님대로 살려고 할 때 받는 축복이에요. 자,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요즘에도 보면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옵니다.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패가 망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도 악한 영도 사탄도 사탄의 괴수까지도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이 세상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사탄은 그것을 틈타서 시험거리에 들게 하죠. 그러나 나 자신을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섬기고 이해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받지 않고 카톡도 연락 오지 않는 후배 때문에 짜증이 났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매 순간 나에게 콜링하실 때 나는 제대로 응답을 했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24시간 살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즉각 응답하는 주의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25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갑니다.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나의 영은 주님 품에 있다가 재림 주님 오실 때 공중 천국 잔치에 이 땅에 있는 자보다 주님과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 주님이 오시면 나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휴거됩니다. 공중잔치에 그대로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담고 주님의 인격적인 삶을 닮을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